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후사를 위한 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를 반복하시며 계속 창조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또한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후사를 위한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후사를 위한 것, 그 이상을 넘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후사에게 상속할 상속물, 그걸 보통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후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셔서 만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조성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만유 속에 들어있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우라노스라고 하는 영들, 영계의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하늘을, 우라노스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먼저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공간이 있어도 계시고 공간이 없어도 계시고, 쉽게 말하면 3차원,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3차원 세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거하시고, 3차원 세계를 넘어가면 4차원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4차원 세계가 한 5차원 세계, 한 10차원 세계를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거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발로 땅을 딛고 살기에 3차원적인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계가 필요해요. 영이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창조물들, 품속에 계신 만유의 후사로 정하신 인자가 오시기까지 먼저 천사들을 먼저 거기 창조하셔서 거기 올 길들을 먼저 미리 만드시고 조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것이 샘플이 어디였냐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을 파괴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뽑아 쓰고 있는 가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뽑아 쓰고 있는 석탄, 기름, 이것이 전부 다 그 나무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나무가 있었던지 그 나무들이 땅 속으로 묻히는 바람에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짜진 것이 기름이고 그것이 굳은 것이 석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기포들이 가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합당한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후사를 위하여 조성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 것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가 사이지 않은 인생들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처럼, 천사를 본 걸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그 인생들을 돕는 자들이 또 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공생에 받으시러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기에 변호선생에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와 그 변호선생에서 그 신기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영생은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피를 의지해서, 그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기에 우리는 그를 끝없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면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공간인 하늘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공간이 더럽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마귀가 루시퍼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공간이 더럽게 여긴다고 여기서 그를 가둬버리십니다.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늘 자체가 소중한 공간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노는 것들 귀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다큐를 한번 봤는데 공군 조종사인데 공중에서 엔진이 정지가 됐어요. 근데 맞바로 낙하산을 피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는 민가거든. 민가로 떨어진 군인들이, 백성들이 죽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산으로 옮기다가 탈출하는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터져서 죽었어요. 그 엄마가요, 아들이 있던 방을 그때 고모속 그대로 이사도 안 가고 거기 건물을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놔둬. 언제라도 문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간이란 개념을, 기뻐하는 공간이란 개념을 우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좌편, 우편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오른손, 왼손, 오른편, 왼편 이렇게 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좌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공간을 표현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소중한 공간을 우편이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상태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나라를 지으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요, 그 보좌에 인자가 좌정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일들이, 사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충만하십니다. 천지에 편만하세요. 천지에 충만하세요. 성경은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공간적인 우편, 좌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과 4차원을 초월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공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의 우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편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어야,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이제는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되시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몸부림친 것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갈망과, 그 다음에 하나의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인간들을 돌아보시는 사랑, 인간들을 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세 번씩이나 갈등한 이유가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당하느니 저들을 쓸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하나 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여인이 필요하고, 근데 그 그러니까 자기를 잉태해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위하여 막 해준 인간들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걸 아셨어요. 그를 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다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던 그분이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떤 위협과 환난과 어떤 괴로움과 범위 혹은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환난과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있게 더욱더 그의 믿음, 어저께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증거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사람 오셨다, 그가 그 고난 받으셨다, 가난하시고 매 맞으시고 죽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전 인류에 향한 그 재앙을 예수에게 쏟아부으셔서 예수가 그걸 몸소 체험하시고 죽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무죄한 자가 죄를 뒤집었음으로 인하여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걸 시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시브리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10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가장 높은 곳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릎 꿇을까요? 육체에서 예수 믿을 걸 이러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무릎 꿇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그래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 그 보좌에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 지키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도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는 축복도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 살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 때 오른편 왼편으로 가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의 자격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오른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공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이라면 반대로 왼편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후사에게 내린 복 대신에 저주를 내립니다. 후사들에게는 복을 내리는 반면에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라 지옥은 타락한 천사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자체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위하여 창조하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그냥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태양도 없습니다. 바다도 간 곳 없다 그럽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그분 자체가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인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석 집사님 하여튼간 뭐 연구라도 하려면 머리털 한 개라도 더 빠져. 머리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힘들어. 그러나 그 나라가 보이기에 애쓰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기에 영권 있고 물권을 구하는 거예요. 나 주의 앞에 작품 남기고 갈 거예요. 주 앞에나 빈수 들고 빈 깡통 들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옷 입고 주님이 씌워준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가서 내 눈물 닦아주는 난 그걸 바라며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땅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했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헌신봉사 충성하고 내 영혼이 보상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까지 내 믿음 편치 않게 해주세요. 내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는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이든 사랑관계든 그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